오늘 읽은 장은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요. 이 사무엘하를 쭉 통독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앞장인 23장에서 끝났으면은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윗이 반역을 제압하고 승전가를 부른 후에 23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거든요. 사실 유언은 마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23장 뒤에 오늘 24장이 기록되면서 맞춰지죠. 스토리의 흐름상으로는 이 23장에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마치 부록처럼 24장이 붙어서 맞춰지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끝까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되고 있죠. 사무엘하는 어떤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을 변호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일지라도 말년에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면 그 죄악의 결과로 이 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럼 24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서 한 다윗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인구 조사를 명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쭉 보면은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됐고요,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죠. 그 부강함을 다윗 왕이 눈으로 한번 얼마나 확인을 해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은 이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은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듯하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싶겠습니까? 저희 신혼의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주식 얘기를 꽤 하던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최근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 시세를 보면서, 올라간 액수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인구를 계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인구를 세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를 보면 거기서도 사람들의 수를 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세라고 명하셔서 센 것이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윗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숫자를 의지하는 다윗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이룬 행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진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책 중에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회는 3허가 있어서 교회가 약화되고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 가지 허가 뭐냐 하면은 허수, 허세, 허상입니다. 이 허수가 무엇이냐? 가짜 숫자죠. 텅 빈 숫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인 수를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건물의 값어치를 자랑하면서 약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수를 의지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믿지 않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감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신랑 될 사람이 연봉이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로 상대방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은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통장 잔액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수치가 사실은 허수라는 거죠. 그 수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까지도 허수에 놀아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이처럼 수를 의지하고, 더 정확하게는 그 수를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을 죄다라고 칭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나오죠. 사실 이 구절은 병행구절과 함께 보아야 더 정확해지는데요. 이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즉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범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한데요.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해안에서 광어를 많이 잡아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지고 올 때 그냥 오면 광어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트럭 안에 작은 새끼 메기 2마리를 집어넣으면은 광어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거의 다 산채로 노량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광어를 살게 하려고 일부러 메기가 마음대로 휘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메기는 그래봤자 노량진에 오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고난을 때로는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충동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얼마나 부강해진 것인지, 또 내가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했기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죄와 대조되는 고백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요나단이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나단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구원은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그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재료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다윗조차도 마지막 순간 넘어질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조차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이 자신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업적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칭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없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약함이 있는 성도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